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성교회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막차 타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장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1층 세가족부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내용은 여름 사역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또 시간입니다. 고을 연합 예배가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절 및 이웃사랑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 2부 헌금 전에는 사회사업 기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큐티, 파노라마 함께 수료할 예정이고요. 정기당회가 같은 날 오후 예배 후에 1층 영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남전도의 수련회가 7월 13일 토요일 날 필그림 하우스로 가게 되는데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재직회가 7월 14일 그리고 이번 특별 여름에는 통독의 밤이라고 해서 수요 기도회 3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각권별로 좀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 연합 예배 있고요. 오늘 또 점심에 우리 김승식 집사님, 진순자 권사님 딸 결혼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워지고 또 비가 오는 중에서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신명기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고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직접 말씀을 기록하셨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었던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죽음, 방황, 죽음. 네. 뭔지 아시는 분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요, 자기 기분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대로 어떤 배운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은 복의 말씀대로, 저주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모세가 보였던 중보자의 역할은 물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어떤 성격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파해 준다. 여기에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마치 모세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두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분명히 영속적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단 한 자라도 바꿀 수 없는, 그 순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듯이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의 성격보다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법에는요, 늘 상벌이 따라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들로 변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벌에 대해서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십계명에는 상벌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십계명이 연구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정리하지 않고요, 마지막 이 십계명을 뭘로 정리하느냐, 우리가 앞서 봤듯이 모세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마침표를 거기다 딱 찍는 거예요. 이 계명을요, 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침표 딱 찍는 겁니다. 그걸로 보아서 모세도 이 10개의 말씀들을 법적인 것으로 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한데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됐었던 10개의 계명을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서기관과 율법사가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하죠. 주님,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누가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가복음엔 그렇게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대로 묶을 수 있냐?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과의 독점적 사랑 관계로 풀어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위로 한 번만 올라가면요, 6장 7절에 나오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된다.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걸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 부지런히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좋은 말도 계속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계속 맞다라고 잔소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강조하다 보면요, 잔소리 돼요. 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뭐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된다. 계속 강조해야 되죠. 근데 강조하다 보면 잔소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잔소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잔소리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르친다라는 것에 그 말씀을 찔러 넣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찔러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아로 새겨져 있죠. 그렇죠? 돌판에다가 그냥 붓으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로 새겨 갖고 넣었단 말이죠. 변하지 않도록 글씨를 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 넣었단 말이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을 찔러 넣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삼촌 좋아합니다. 삼촌. 삼촌랑 이모 되게 좋아해요. 그죠? 고모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근데 삼촌하고 이모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해요? 다 재밌게 놀아주고 헤어질 때 뒷주머니에다 탁 뭘 찔러줘요? 임금님을 거기다가 탁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조라는 것은요,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잘 섬기자, 말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실천적인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여 아직까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여러분 말로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찔러넣고 행동으로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두 번째 보니까 야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곧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요. 두 번째, 그곳에서 또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짓지도 않은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은 지금 말로 번역하면 도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짓지 않은 성읍, 네가 지을 수 없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첫 번째 땅을 주셨고 그 다음 도시를 주셨다. 세 번째 뭐라고 되느냐?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다. 네 번째,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이러한 복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 또한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넘치게 복을 주실 때에 종종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느헤미야 9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왜 여기서 큰 이렇게 길게 안 했어요?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큰 복을. 이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에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많은 과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자, 원래 가나안 땅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란 말이에요. 아낙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자,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12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봤더니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40년 전에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큰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웠고 놀라서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민수기 14장 9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보낸 12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밥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는 그 아낙 자손이 너무 커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말씀해 보듯이 그 큰 땅, 큰 성읍, 큰 도시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서 점령하기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은요, 흔히 말해서 조건절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요. 12절은 귀결절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여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요즘요, 그 전세나 월세 그 집이 있잖아요. 거기 요새는 이제 직접 부동산 찾아가기보다 이런 어플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검색할 때 월세, 뭐 전세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옆에 또 체크 목록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 무슨 체크냐? 그 풀옵션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풀옵션. 그 풀옵션 누르면은 집에 풀옵션으로 갖춰진 집만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새 신축 아파트 좋은데 들어가면은 여러분 에어컨 사갑니까 안 사갑니까? 네.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에어컨 사가요 안 사가요? 가스레인지 사가요 안 사가요? 냉장고 사가요 안 사가요? 거기 사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거기 요즘 신축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냉장고 안 사가요. 가스레인지 안 씁니다. 거기 에어컨 다 달려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 가구 거기 다 이미 풀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어요. 요새 풀옵션이 대세예요. 요즘 모든 좋은 집들은 다 풀옵션입니다. 몸만 가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언제 집 짓고 언제 거기다가 가구 설치하고 언제 밥 해 먹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보십시다. 10절의 중반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예요? 풀옵션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집을 주시느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풀옵션 집으로. 할렐루야.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 가갖고 언제 집 지어요? 언제 가서 가구 설치해요? 언제 밥해 먹습니까? 다 완벽하게 다 갖춰진 풀옵션 집에 들어가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도 않은 올리브 포도나무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그 건포도 사갖고 왔잖아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올리브는 왜 안 사갖고 오셨어요? 올리브 어디다 놓고 온 거예요 도대체? 건포도는 먹었는데 올리브를 못 봤어요. 자, 제가 10절과 11절은 조건절이라고 그랬고 지금 12절은 귀결절이라고 했습니다. 주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지금 이 사실 모세는요 뭘 얘기하고 싶냐? 지금 12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충분히 먹고 배부를 때, 자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요 말이 나오죠. 자,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땅의 풍요에 젖어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모세는요 그 풍요에 갇혀서 야 그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풍요에 젖어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즉 배부를 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커피도 한 잔 마셨으면 어떻게 막 기도가 막 나와요? 아니면 서울 잠이 와요? 아까 1시쯤에 어떻게 잠이 왔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막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까? 서울 잠이 오잖아요.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짓지도 않은 집을 얻게 되고요, 가구가 가득 채워진 풀옵션 집을 얻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향긋한 올리브유,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 부유함이라는 것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 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부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부를 얻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거 하나님 이삭의 지금 내용을 말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부가 된다라는 것, 부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부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유할 때, 배부를 때 우리는 타락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망하거나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말하죠. 부자 하면 여러분들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놀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많은 것을
쥐어쥐고 누구에겐 베풀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놀부 같은 이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착한 부자도 있어요. 착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에는 늘 죄가 붙으려고 합니다. 게이트 티어리라는 말이 있어요. 관문 이론이라는 건데, 게이트, 문, 티어리, 이론, 관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쾌감을 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향후에 더 큰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작은 쾌감을 얻게 되면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알코올에 대해서 접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 야, 이거 가벼운 와인인데 뭐 한 잔 해. 이건 뭐 스파클링이야. 마셔도 돼. 근데 괜찮아 하다가 대부분 그 사람의 말로는 가벼운 와인, 도수가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독주로 흘러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원래 이 게이트 디올이라는 말이 뭐에서 나오냐면 그 마약 종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대마 아시죠? 대마 그 말아서 그 사람들 피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불법이냐 우리나라에서? 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관문 이론 때문에. 그것을 접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하드 드러그로 나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이걸 열어줘 버리면은 이게 더 내성이 생겨서 더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왜 배부름이라는 것이 불신앙으로 가느냐? 이거 너무 비약 아닙니까? 왜 배부름이라는 것이 왜 나쁘도록 표현되고 왜 이것이 불신앙까지 가느냐?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자, 호세아 말씀 볼게요.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호세아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부른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진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4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방신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배부름, 육체와 영적 배부름은요, 교만한 마음을 잉태하게 만들고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공간에는 이방신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 배부름, 신앙의 태만함을 가져오고요, 육체적 배부름은 신앙적 태만함을 가져오게 되고요, 마음의 교만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떠난 장소,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공간에 우상이 찾아와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늘 궁핍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지금 배부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 숭배의 길까지 인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볼 텐데요. 17장 12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자, 이 사로잡아 보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나 남은 그 가루의 통 가루 조금이랑 기름으로 밥을 조금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 여인은 놀랍게도 배고픔 중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생의 궁핍함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핍함 중에 드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팔복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해설서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목마르면 줄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줄이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요, 어떤 사람은 궁핍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접한 삶인가? 바로 줄임, 목마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자는 복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려야죠. 자신이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거부가 되십시오. 뿌리지 않아도 거두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죠. 부요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하면서 살아가는 것. 배부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까지 갈 수 있다는 늘 경각심,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됐는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참 외롭게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썼었던 일기에 마지막 짤막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썼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을 느꼈지만 안 배고팠다. 육체는 힘을 잃었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무한한 그 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나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태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뜨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부름에 머물러 가지고 기름이 잔뜩 껴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히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태만과 배부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달려나가는, 주님만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태만함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주님을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원하며 주님께서 오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각한 궁핍과 외로움과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지 않아도 거두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나 아버지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배부름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떠한 관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배부름을 통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되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죄에 노출됩니다. 죄를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함이 모세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매일같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